호산나 찬양대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전체적인 제목이 주어졌는데, 한 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해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구호가 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 중에 권위의 이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권위가 이동했다.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안내하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황의 교시, 그리고 어떤 제도 교회의 어떠한 발표, 교리, 이것이 가장 으뜸가는 권위였습니다.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규정하는 최고의 권위가 교황과 교회는 하나의 양면이었습니다. 교황이, 그리고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결정하는 그와 같은 어떤 말을, 교리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어떠한 기준, 이것은 교황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다. 제도 교회에서 나오는 것 아니다. 그 이전에 성경이 권위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해서 종교개혁은 권위가 교황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게 된 겁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그 말, 오직 성경 할 때 이것은 성경만, 그런데 그렇다면 오직은 하나만이어야 될 텐데 성경만 혹은 또 은혜만, 이렇게 자꾸만 이 만이라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구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 오직이라는 것은 그 성경 혹은 은혜,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 됐죠. 그래서 우선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안내하고 규정하는 것은 교황이 아니고 성경뿐이다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오직은 교황의 말 아니고 교회의 말 아니고 오직 성경의 말, 그것이 절대적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그러면은 성경이 교황보다, 교회보다 그 위에 있는 어떤 그러한 권위라면은 그냥 성경이라고 하면 되지, 혹은 성서라고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1930년에 나온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적 선언에서 신약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됨을 믿으며라고 하는 이것이 공식적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공식적인 그와 같은 선언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서 여러분이 만족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더 좀 추구하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요구였습니다. 만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왔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또 달리 어떻게 이 성경을 설명했는가? 어떤 한 종교의 경전이다. 신약과 구약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혹은 또 문학에서는 문학적으로 볼 때는 인류가 소중하게 간직해 온 어떤 문학적 유산, 즉 고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1969년, 70년 요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계통의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사장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자들에게, 특히 성서 신학자들에게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이렇게 6년 동안 가르칠 성경 교과서를 좀 집필해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공하는 그와 같은 신학자들이 한 10명 정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과서를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총 책임을 맡으신 어느 학교의 이사장이신 장로님께서 우리 그 집필자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것은 신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 구약, 다음에 기독교의 경전, 구약과 신약, 그리고 모슬렘의 경전, 구약의 일부, 신약의 일부, 이렇게 큰 세 종교의 경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 유산으로서 고전적 작품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우주의 원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 신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성서학을 전공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집필자로 초빙을 받으셨는데 중학교 1학년들에게, 2학년들에게, 3학년들에게, 그리고 고등학교 1, 2, 3, 3학년들에게 그들의 지적 수준에 맞도록 이 성경을 잘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진리를, 그리고 어떤 철학, 심오한 철학을, 그리고 윤리를 이 책에서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책이 그들의 생애의 어떤 그 지침이 되는 것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할 때, 저는 집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탁을 받고 갔는데요. 만일 그분이 이건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이 기독교의 경전을 우리 기독교 학교가 이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는 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걸 좀 해서 교과서를 써주세요 했더라면 별 문제를 느끼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야말로 어떤 철학, 윤리, 도덕, 문학의 진수가 들어있는 것인 만큼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집필해달라. 그때 제 생각은 그러할 목적이라면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보다도 우리나라에는 이미 노노맹자 대학 중용 사수 삼경 또 유불선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경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 깊숙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해서 이런 것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와 같은 철학과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교재를 집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면서 마칠 때까지 그 교장, 그 이사장 장로님의 말이 자꾸만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철학과 윤리와 도덕, 인생이 사는 길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제 맡은 부분을 써놓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로 1972년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가족들을 두 어린 아이들과 아내 이렇게 네 식구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요. 가보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구약, 유대교가 말하는 그 성경, 그것을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초등학교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요.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도 가보니까 4년제 대학인데 1년은 학생들이 구약 성경을 필수로 배우든가 아니면은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교의 어떤 그 유전, 전해져 내려오는 그와 같은 구약과 관련된 탈무드를 배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필수로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성경이 이렇게 유대교가 국교가 돼서 그러는지 어쨌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것을 필수로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필수로 가르치느냐 했더니 많은 제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받아봤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공산당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회에는 공산당원도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 공산당원 학생이 제일 먼저 저를 환영하더라고요. 자기가 존경하는 아무아무의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하고, 그리고 모택동 전집, 김일성 전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 너는
남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거 못 읽었을 거다. 그냥 내가 공짜로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정책에 어긋나는 거니까 1불만 내면은 모택동 전집 1불, 김일성 전집 5건짜리 1불, 2불만 내라. 그러면 내가 이 5권 10권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아주 열렬히 이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정치에 바쁜지 뭐 별로 이렇게 공부에 전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렇게 왜 이스라엘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성경을 필수로 가르치느냐, 이런 것을 내가 물어볼 만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아직 제가 대답을 못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우연히 어느 날 만나가지고 저 친구는 물어봐도 대답을 못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성경 가르치느냐?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유대인 만들려고, 이 주이시 가이를 만들려고 우리가 성경 가르친다. 그때 내가 그냥 그 공부 잘하는 석학들이 내가 이런 질문했을 적에 다들 쭈삣쭈삣하고 답변을 못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이 공산당원 학생한테 물으니까 쉬지도 않고 그냥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유대놈 만들려고 우리가 성경 가르쳐. 그래서 제가요, 제 방으로 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충격을 제가 받은 거예요. 왜 나는 우리나라에 있을 적에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할 때 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지 못했던가? 만일 이 학생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지금 나한테 말한 대로 한다면은 왜 성경 가르쳐? 기독교인 만들려고 성경 가르치는 거다. 왜 이런 쉬운 답을 나는 못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생에게는 이 구약 성경은 무슨 자기 종교의 경전이겠죠. 또 문학적으로 고전이겠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유대 사람 만드는, 유대교인 만드는 그와 같은 교과서예요, 성경은. 제가 그 학생에게서 정말 공산주의 이론은 못 배웠어도 정말 이 성경 다시 보게 하는 어떤 그와 같은 단초는 제가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답변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능이 뭐냐? 유대인들은 유대교인 만드는데 성경이 가장 중요한 교과서고, 그렇다면 나는 그때 배운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은 기독교인 만드는 그와 같은 교재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가끔은 이제 성경이냐 성서냐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우리 감리교회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야무야 되어버렸지만 한 30여 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의 어느 해 총회에서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의 신구약 성경 이것을 성서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한다라고 총회에서 결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서 성경이냐 성서냐 이걸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은 오늘의 성서의 말씀, 이것은 어느 교회가 제공한 성서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해주는데, 성경을 읽은 다음에 꼭 성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니까 어느 교단 쪽에서 항의가 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라고 안 하고 성서라고 하느냐? 왜 성경이라고 안 하고 성서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성서공회로 물어왔어요.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문으로 물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물어오니까 그것이 이제 저한테 제 테이블로 왔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이라고도 했고 성서라고도 했는데 어떤 것이 옳은 거냐라고 하니까 조금은 주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헌을 들추어 보니까 같은 한문권인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서 이 기독교의 경전을 성경 혹은 성서라고 하는데, 중국은요 거의 99%가 성경이라고 했어요. 딱 한 번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중국까지 이렇게 지배할 그때에 이제 나온 성경 중에 성서라는 것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성경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성경책은 꼭 성경 전서라고도 안 하고 그냥 성경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일본서 나온 것은 보니까 모두가 다 성서예요. 성경은 한 번도 없어요. 일본에서 나온 걸 보니까 중국에서는 성경, 일본에서는 성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쓰는 거예요. 성경 혹은 성서. 그래서 제가 일본 성서공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왜 성경이라고 안 하고 성서라고 하느냐? 일본 성서공회 대표이사가 저에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이 행정가지 이렇게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성경이라고 안 하고 성서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여기 지금 그 일본 삼성당에서 나온 어떤 일본어 사전을 한 권을 비행기로 보낼 테니까, 그 굉장히 두터운 책입니다. 무거운 책이고요. 이거 비행기로 보낼 테니까 한 3, 4일 후면 도착할 테니까 거기서 보고 당신이 알아서 결정을 해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성경이라고 하면은 불경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일본에서는 성경 그러면 그건 불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기 전에, 사전 받기 전에 우리말 사전을 찾아봤어요. 우리말 큰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성경, 모든 종교의 경전의 이름, 성서, 성경과 같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경대라는 게 나와요. 그게 지금도 나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볼 때는 우리말 큰 사전 거기는 불경을 놓고 읽는 독서대, 그게 성경대예요. 어쩌면 그 정의가 지금은 좀 바뀌어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뭘 말하느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30여 년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하면은 불경을 뜻했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대, 불경을 읽는 독서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불경을 이렇게 성경이라고 한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중국은 어쨌든 우리 성경도 성경, 일본은 성서, 우리는 성경, 성서 둘 다 쓰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읽는 그 성경을 출판한 데가 바로 대한성서공회입니다. 성경 전서를 출판하는 그 발행자의 이름은 대한성서공회, 성경공회가 아니고 성서공회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성경과 성서를 다 쓴다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 감리교단에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고 성서라고는 안 한다고 한 것을 한번 결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조금은 생각이 짧은 그와 같은 결정이었는데, 성경이든 성서든 그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은 성경 혹은 성서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경전의 이름은 성경도 아니고 성서도 아닙니다. 지금 좀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알려진 분들일수록 이 경전을 높여 부르려면 성경이라고 해야 되지 성서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든 성서든 그것은 기독교 경전의 이름이 아닙니다. 자, 기독교 경전의 이름은 뭡니까? 제가 그날 시몬이라는 공산당원한테 우리가 유대놈 만들려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성경 가르친다라고 했을 적에 제가 방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 가르친다면은 이건 기독교인 만들기 위해서 성경 가르치는 것이지 하면서 제가 히브리 대학에 갔을 적에 학생으로만 간 것이 아니고 가기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다가 갔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표지를 딱 이렇게 성경전서 표지를 넘겼더니 구약전서, 또 한참 가가지고 또 신약전서. 제가 그때 비로소 우리 기독교 경전의 이름은 두 권인데 하나는 옛 계약이고 하나는 새 계약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비로소 발견을 했어요. 성경이 계약서로구나.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계약서로구나.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떤 종교도 자기의 경전을 계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부른 종교가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긴 이름으로 부릅니다. 율법서와 예언서와 거룩한 문서, 성문서, 이렇게 긴 이름으로 부르고요. 또 초창기 기독교에서는 복음서, 사도행적, 사도서간, 계시록,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성경을, 자기의 경전을 만들면서 일부는 유대교에서 유대교 경전을 몽땅 다 가지고 와서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라고 하는 그 표지를 찢어버리고 옛 언약 혹은 옛 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리고 복음서,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서간, 묵시록, 이러한 책에다가는 그 순서대로 27권을 편집한 다음에 새 언약, 새 계약, 신약,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신약전서, 전서라는 것은 27권이 다 들어있으면 전서고 하나라도 빠지면 전서가 못 돼요. 구약 39권 다 있으면 전서, 하나라도 빠지면 전서일 수 없어요. 66권이 다 있으면 성경 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겉모양을 묘사한 말이고 우리 기독교의 경전의 이름은 옛 계약 혹은 옛 언약, 새 언약 혹은 새 계약, 계약서예요. 옛날에는 언약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이란 말은 폭 사회학적인 용어지만 여러분들 계약서 다 알죠.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할 때 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니까. 성경은 계약서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CBS에서 물어왔을 적에 성경이든 성서든 이것은 기독교 경전의 이름이 아니고 기독교 경전의 이름은 계약서다. 옛 계약서, 새 계약서다. 그런데 요즘의 기독교 단체 중에 한 단체에서는 성경도 안 된다, 성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된다. 참 이거 보면은 그런 주장하는 분들은 상당히 갸륵한 분들이에요. 그래, 어떻게 기독교를 감싸고 옹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그냥 높여보려고 애쓰시는 분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교재 15쪽에서 제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말할 적에 사실 이러한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아까 CBS에서 받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자, 성경도 안 된다, 성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 어떻습니까? 해서 제가 거기 그때 그 학생에게 답변했던 내용을 그냥 15쪽 16쪽에다가 그대로 다 했는데요. 아까도 우리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라든가 또 이 우리 그 신약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는 이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교의 경전이었던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 경전 경자, 책 썼자 이거 안 된다. 이거 불경이라든가 유교의 경전에는 이 경전 경자가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된다. 또 서도 이건 사서 삼경의 사서 이거 전부 다 이 유교에 관련된 거니까 성서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자. 참 그 의도는 좋은데 한 번도 우리가 성경책 우리 기독교의 경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은 경전의 이름은 아닙니다. 경전의 이름은 옛 계약 그리고 새 계약,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이 계약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 우리한테 말해준 거죠. 나는 이렇다. 성경의 권위가 있다면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무슨 이 성경이 4차 산업에 대해서 뭘 설명을 해주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건 아니죠.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성경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러주는 유일한 자료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경전을 만들면서 계약서다. 갑과 을 사이에 중개인,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 3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유태교에서는 율법과 예언과 거룩한 문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그 문서를 우리 것으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당신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 옛 계약, 구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고, 그리고 27권의 신약에다가는 새 계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준 거고, 이것만이 성경책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한 그와 같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원초적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보혜사가 누구인지를 최초로 말한 그와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해 주시죠. 계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예수, 성령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분들이 당신들의 의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하나님 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우선 시편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요. 시편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잠언, 속담, 격언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모은 거예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거기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주로 욥의 하나님을 향한 막 불만, 불평, 호소,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마지막에 온 엘리후까지 네 친구들이 욥을 막 그냥 공격하는 말.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호소할 때 이 네 친구가 욥을 비난하잖아요. 아마 욥기의 3분의 2는 그 친구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욥의 네 친구가 한 말들을 따로 한번 보신다면은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없어요. 정말 다 옳은 말이에요. 아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 유대교의 신학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고전들을 다 인용해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격언, 금언 이런 것들 다 인용해 가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좋은 말들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인류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오랜 체험에서 미미한 시작이 창대해지는 그런 체험을 말한 그와 어떤 격언입니다. 빌다시 그것을 갖다가 쓴 겁니다. 그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께서 자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네요. 욥기 8장에 보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욥기 8장에 나오는 그 빌닷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네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을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욥의 말도 아니고 빌닷이 지금 욥을 비난하면서 하는 설교 중에 하나 들어있는 말인데 이 말 자체는 중성적인 말이에요.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장황하게 욥을 비난하면서 갖다 쓴 어떤 격언들, 금언들, 이런 말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가 났다 이거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욥에게 한 말들이 다 정당하지 못하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다 정당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이제 가서 욥에게 용서를 빌면은 내가 용서하마. 그러니까 이런 욥기에서 뭘 인용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사대하고 말씀을 하신 것은 777번 나오고요, 성경 전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아무개가 가로되 한 것은 1814번으로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잠언, 전도서, 아가, 서신, 사도행전, 이런 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만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이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이 같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말도 해요. 그것이 지금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은요, 혹은 미가 4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군사 무기 만들지 말아라. 농사 짓는 도구 만들어라. 칼을 쳐서 농사 짓는 도구 만들어라. 그리고 평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요엘서에서는 3장 10절에 보면은 농기구를 전부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라. 정반대예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핵무장 해야 돼요? 요엘은 우리들대로 핵무장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나 미가는 핵무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 다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메시아인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주변에 무슨 호위병도 아무도 없이 그냥 군중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를 메시아로 환영하고,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 1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어떤 소박한 모습입니다. 나귀 위에 옷 갈고 그 위에 예수께서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위하고 그리고 들어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이렇게 시민들이 외치는 가운데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호위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분이 어떤 그 무기를 갖지도 않았어요. 군마를 타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기르는 나귀를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13절, 메시아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싸우셨거든요. 전쟁에서 나오신 거거든요. 14절,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럼 굉장한, 이것은 여기 그 무장 군인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완전히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와 요한계시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어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죽여야 할 사람도 있어요. 마술 부리는 사람 살려두면 안 돼요. 짐승과 교접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돼요. 소위 수간,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것. 또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신도가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수원 종로교에서도 이런 사람들 죽이자고 무슨 살인 부대를 만든 역사가 없을 겁니다, 아마. 왜 성경대로 안 해요? 레위기 20장 13절, 동성애자 죽여라. 여러분들 왜 동성애자들 안 죽입니까? 반대만 하고. 성경은 죽이라 그랬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난처하게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건 성경 전체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뜻,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본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런 문제를 느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교회도 한 번은, 제가 교회 부근에 있었는데, 어느 모임이 있었는데, 막 어느 교인이 그냥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 그리고 반동성애자들이 지금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왜 목사님들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세요? 나는 담임 목사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신도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지금 어느 편에 가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은 뭐냐면은, 당신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대로 하세요. 당신 책임하여 하세요. 어디로 갈는지 당신 책임하여 하세요. 그리고 빨리 나가세요. 자,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은요, 좀 과격해요. 굉장히 과격한 면이 있어요. 마술 부리는 사람, 짐승과 교접하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과격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과격. 아주 레디칼한 거죠. Radicality of God. 하나님의 과격성.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개신교 신도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을 따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극렬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이들도 마술 부리는 사람 안 죽여요. 수간하는 자 안 죽여요. 동성애자 안 죽여요. 죽여야 될 텐데 안 죽여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는 것은 어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문화인이기 때문에, 문명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야만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문명의 정상성이라 그래요. 노말시, 정상성, of civilization, 문명의 정상성. 그러니까 문명은 정상적인 거고 하나님은 과격한 거고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 신학자들 말 들어보니까. 인간의 문명이 하나님의 어떤 열정, 과격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마술이나 수간이나 타종교 신도 혹은 기독교인이었다가 다른 종교로 간 배교자를 죽이라고 성경이 했으면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는 교인들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관한 하는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성경대로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욕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조회한다고 할 때 정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성격이 전적으로 법전인 그와 같은 법전도 해석을 요하는데 우리 성경은 법전이 아니거든요. 이야기도 있고 전설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대화도 있고 수필도 있고 수수께끼도 있고 온갖 장르의 문학 형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은 적절하게 해석이 되어가지고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제만을 제기했지만 제가 그 교인에게 했던 말, 당신 책임하에 하세요. 이제는 당신이 성경을 읽었고 평생을 교인이었으니까 이제는 교인된 사람으로서 나가서 이쪽에 설 건지 저쪽에 설 건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무책임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묻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을 말해놓은 계약서고 전반부는 옛날 계약서고 후반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계약서다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렇게 서로 다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거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거냐 둘 다가 성경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겸손하신 메시아 예수, 요한계시록에 정복자 같은 군인, 피 묻은 옷을 입은 그와 같은 예수, 서로 다른 모습이 성경 안에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나는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신 대로 나는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은 팔레스타인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성장하시고 거기서 활동하시고 거기서 고난당하시고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역사적인 예수, 그분께 한번 여쭤봤으면. 그래서 예수라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기독교인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을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참 이거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하면서 조금은 맥락이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처음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서 모였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성경 사람, 비블리안, 성경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했다는 거,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 저는 이거 생각할수록 상당히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독자는 이 점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크리스천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조회한다고 할 때 최종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최종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고, 비블리안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책의 백성이 아니다. The people of the book, 책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책과 더불어, 성경책과 더불어 사는 백성이다. People with the book, 바이블이죠. 성경과 함께 사는 백성이다. 더욱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참 그분의 백성이다. The people of the person, 바로 그분, the person, 참 사람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토라를 주셨다? No. 성경을 주셨다? 아니요. 토라 이전에, 성경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한 것 아니냐. 따라서 기독교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책이 아니고 인물이며, 그 인물은 바로 예수다. 바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바로 역사적 예수, 그분이죠. 요한복음은 이분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로고스, 로고스라고 했고, 우리말 성경이 말씀 혹은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를 오직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참 좋은 종교개혁 신학이 아주 발전된, 종교개혁 신학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번도 발전된 것이 솔라 스크립트라는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말씀으로 발전시켰어요. 오직 예수,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귀한 질문 주셨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저에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신약과 구약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대강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서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